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인물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왕국이 형성되려면 먼저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왕이 능력과 그 왕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유명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를 때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죠. 그러나 나라가 세워졌다, 왕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그 왕국에 왕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뜻의 헬라어 단어가 텔레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는 기뻐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 할 때도 여러분이 나의 뜻이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나의 뜻이죠. 내가 기뻐하는 게 내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무엇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예정론 논쟁을 할 때, 예정론을 반박할 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즉 예정된 소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말들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무엇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 구원받을 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걸 예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3번이나 이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 3번째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뜻이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복음 전도를 얘기하고 왜 선교사로 나가는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소원, 가장 큰 소원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텔레마라고 하는 그 뜻이 헬라어의 또 다른 뜻인 기뻐한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할 때 이 기쁘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레위기와 시편이에요. 시편에 기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찬양에 대한 시편 주로 찬양에 대한 거니까 기쁘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의외인 것은 딱딱한 제사를 얘기하는 레위기에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에 뭘 거기 제사가 막 동물 죽이고 거기에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할 것 같지만 이 기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요, 이렇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accept, 이렇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을 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신다는 의미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가인의 제사가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뭔가 싫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싫으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레위기에서 제사, 예배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레위기 12장 19절 20절 보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제사는요, 이건 엄청난 돈이 투자된 제사예요. 비둘기 드리는 제사도 있잖아요. 근데 황소를 드렸다. 엄청나게 그 황소를 제물로 차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은 이게 비교급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아예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로 나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억셉트 하실까? 받으실까? 이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리면 우리 예배가 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예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할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와 찬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예배와 찬양, 구원과 예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죠. 특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예배와 찬양 외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귀신을 한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즉 귀신이 왕노릇하던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통제하고
그의 왕노릇하던 자에게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천국 시민권이 발급됐고 예수 믿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즉각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됐는데 그것은 또 다른 것의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됐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already 이미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이미 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not yet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이 유일한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다음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 성화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었다면, 거룩해졌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성화가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화라는 결과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 how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해진다는 거는 내가 막 거룩하려고 애쓰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단 조건이 뭐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하는 거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무의 지배를 받으면,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주님의 지배를 100% 받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노력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게 하시려면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즉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변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을 100이라고 보면 여러분 그 100이라는 나의 삶의 영역 중에서 주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 몇 프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역 노릇하시는 삶의 영역이 내 삶의 영역 100이라고 할 때 100 중에 몇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자조적인 유행했던 말이 있죠. 이게 나라냐? 하도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정치권에 벌어지니까 야 이게 나라냐? 이런 말들이 한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 말은요. 나라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있는데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 그 말 아닙니까?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그 나라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소서와 세 번째 뜻이 이루어져서 이거 별개예요. 나라는 됐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국군을 통수하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고 계엄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이 나라가 대통령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면 못해요. 국민이 반대하면 못해요. 대통령이 탄핵도 받아 쫓겨날 수도 있어요. 뭐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 안에도 정부에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도 똑같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이 굴러갑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절대적인 권한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왕국은 왕의 뜻이 다 실현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조시대의 왕들 보세요. 신하들이 그냥 말을 들어요, 왕의 말을. 민심이 또 흉흉하면 왕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왕에 대한 반역도 있고 왕에 대한 모의, 암살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즉 왕이 내가 되는 것,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왕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별개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와 분란과 분쟁과 분열과 깨짐이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임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소서 두 번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날의 나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찬양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예배만 있고 삶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반쪽만 실현된 거 아니겠어요? 예배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뜻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킹, 나의 지배자가 되시고 나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킹으로서, 내가 왕이고, 내가 마스터,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가? 명목상으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킹덤 오브 미, 내 나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고 우리의 일부분은 킹덤 오브 미가 있잖아요. 내 나라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데 난 미워하고 살아. 신경 안 써. 하나님 뭐라고 해? 할 말 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은 내 삶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묻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기도는 오늘 주님 저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아주 작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그건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 해보는 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자꾸 한번 그런 시도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테스트, 시험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 이거 정말 대책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고 산다는 거는요 정말로 염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죠. 둘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두 자매의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놀란 두 자매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 드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어요. 누가 올바른 반응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건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못하냐 좋으냐 그게 아니고 이 사건만 가지고 볼 때 누가 올바른 반응을 했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사실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리고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 뺏지 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동생 부엌으로 호출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동생이 일 안 하고 반질반질하게 거기 앉아있는데 예수님 걔 좀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했을 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이 선택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정답이야 이게. 그 말이죠. 자, 두 자매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제일 먼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왜 오셨지 예수님이? 마르다는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짐작했어요. 아, 음식 대접해드려야겠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음식 먹으려고 미식가도 아니시고 음식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닌데 마르다는 온 신경과 염려와 걱정을 엉뚱한 일에 지금 쏟아붓고 있고 인간적으로 얌체 같아 보이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릎에 바닥에 발밑에 앉아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려면요,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앉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처럼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런데 뭘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은 채로 이 일 저 일 되게 바쁘게 살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마르다처럼 가득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유태인들도 열심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나름대로의 종교심으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열심히 득심해서 그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앉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모르잖아요. 마르다처럼 괜한 짓 한 거예요. 그 음식 드시려고 할 마음이 별 없는 분에게 그냥 음식 만들려고 짜증내고 힘들고 쟤는 왜 안 도와줘? 미워하고 동생 미워하고.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야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안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실 마르다가 하는 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열심히 하고
음식 대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반적인 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마르다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뜻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살면서 붙잡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세 가지 기도가 있었죠. 세 가지 기도는요, 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에 대한 기도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뭘 먼저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필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모든 것은 전부 마지막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인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그 날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과 같이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도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살고, 이게 다 아담의 죄를 졌을 때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하여야 네가 먹을 수 있다. 그 저주받은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그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예수께서 하나로 정리해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되도록 그것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기도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내가 올바른 삶을 세상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묻지 않고 살면요, 내 인생 다 살고 세상적으로는 업적도 있고 다 박수 받을 일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뒤늦은 자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그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꼭꼭 숨어라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넘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